야복 강가에서라는 제목으로 송구 영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캘린더로 흘러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해서 흘러가듯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는 시간이고요. 그런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인 거죠. 이거는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또 그런 또 때가 있을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 때, 타임이죠. 그걸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간 11시 지금 14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2021년 12월 31일 밤, 누군가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1분 후면 15분이 될 것이고 또 1분 후면 16분이 될 것이고 어젯밤이나 오늘 밤이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적어도 주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제 11시 밤 15분의 시간과 오늘 밤 11시 15분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뭔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내 인생에 특별히 주어지는 어떠한 기회로서의 어떤 의미로서의 시간들,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긴 컨베이어 벨트에 흘러가는 그러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러한 여정 가운데에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모멘트가 여정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지루한 여행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걸 본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거기에는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카이로스의 모멘트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또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이라고 하는 거, 여행 계획이죠. 여행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 그렇게 여정이 있어요. 야곱은 브엘세바 출신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몰래 뺏으려고 속이고 자기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치는가? 베델을 거칩니다. 북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루스라는 광야예요. 거기서 외롭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저기 먼 북메소포타미아 바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외삼촌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컴백하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복
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세겜에 잠시 정착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멀고도 오래 걸리는 그런 여정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끝이 아니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노년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브엘세바에 살 수 없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에 또 한 번 그러한 이민을 떠나야 했던, 그리고 결국은 야곱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고 애굽에서 죽은 다음에 유언으로 자기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에 장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시체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이건 대하 드라마예요. 완전히 하나의 이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한 험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은 소멸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은 끝까지 생존자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랑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친하게 지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많이 갈등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와 쌍둥이 형제인 에서 그 형과의 갈등,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쫓겨나야 됐던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삼촌과의 갈등, 세겜성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야곱은 컨플릭트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생존자, 서바이버가 될 수가 있었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생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단지 생존자로 끝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야곱은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마치고 22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야복강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이 야복강은 야곱의 인생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한 그 정도의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절망의 밤을 보냈고 동일하게 거기서 야곱은 새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야복강 이전의 인생과 야복강 이후의 인생, 마치 BC와 AD로 역사가 나뉘어지듯이 야복강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다. 그만큼 야복강의 이 시간은 중요한 카이로스다. 그럼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도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도피하는 삶, 그게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일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뜻,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주신 복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하려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는 엄청난 죄악이었고 거기에 죄에 따른 벌이 두려워서 계속 도피했던 것입니다. 계속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도망자의 삶은 늘 불안한 거 아시죠? 불안의 연속이에요. 바단 아람까지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살게 됐어도 야곱의 두려움, 외로움, 불안감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불안감을 조금 잊고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던 대상이 라헬이라는 사촌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걸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면 7년 동안 나에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부려먹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언니를 갖다가 먼저 야곱의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속았죠. 그래서 또 네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야곱은 결혼도 하고 또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것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또 좀 살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삼촌이 또 야곱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의 재산이 자꾸 줄어들고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가만 안 두려고 하니까 밤중에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밤보찜을 싼다는 말이죠. 도망을 쳐요. 그래서 또 도망자의 길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복강에 도망쳐서 여기 온 겁니다. 누구를 도망쳤다고요? 자기를 뒤쫓는 외삼촌을 도망친 거예요. 근데 약복강에 와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도망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 뒤에는 외삼촌이 공격하고 앞에서는 에서가, 자기 쌍둥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야복 강가에서 지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세상에 그 형이, 20년 전에 그 형이 야곱을 마치 죽이려는 듯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동안에 도망친다고 도망쳤는데 결국은 20년 만에 다시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만 했던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숨겨두고 도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서 가게 했습니다. 자기 형에게 줄 많은 선물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발자국도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야곱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자기 꾀로도 좀 가보고 열심으로도 가봤는데 이제는 못 가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때가 야곱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얘를 지금까지는 내가 좀 놨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얘 혼자 멋대로 하도록 놔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셨어요. 그 야복강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얘가 더 이상 잔깨 부리며 도망치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붙잡고 야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아주 씨름꾼이라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겨보려고 밤새도록 하나님한테 지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지로, 내 꾀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는 이대로 안 되겠구나 해서 허벅지를 하나님이 내려치시죠. 그래서 그 뼈가 어긋나죠. 그러고서 이제 싸움은 끝납니다. 그 순간 마침내 야곱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이 고백, 야곱의 입에서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 20년 동안을 동행하시고 씨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문제에서, 현재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에서 풀려질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고집, 내 방식, 내 의지만으로 다 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내 자신을 자승자박이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묶어버려요. 여러분들 지난 1년을 사시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묶이고 또 삶이 좀 꼬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아니면 지난 20년, 30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 고집 부리다가 묶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2021년도에 강을 건너서 2022년도에 새 시대 속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데 이렇게 새날이 곧 밝아오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인생이 꼬여서 발목이 잡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에서에게 계속 쫓기며 도피하며 두렵고 외로운 삶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에서가 또 나타나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또 빠지고 빠집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브니엘의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에 바로 이 운명적인 야복강을 건너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그 순간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순간, 내가 더 이상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그때, 그 전까지는 야곱이 많이 고집을 부렸어도 그때 하나님의 허벅지를 치셨을 때 야곱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전환기를 가져다 준 것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도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승리한 순간이 언제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가 야곱에게는 가장 승리한 순간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결단이 곧 승리이고 성공이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불행한 것들이 되돌이되어지는 불행의 되돌이표,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언젠가 한번 카이로스 때 결단이 나야 하는 거거든요. 이 불행의 되돌이,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곱은 전진 못합니다. 야곱은 제가 봤을 때 다시
다시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나 좀 살려줘. 내 쌍둥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대. 나 좀 보호해줘. 그러고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재산 다 줄게 외삼촌. 그리고 또 외삼촌 집에 살다가 또 힘들어서 또 나왔다가 또 야복강에서 또 더 이상 자기 앞에 예서가 있어서 또 못 가고 또 외삼촌 집으로 가고 그렇게 되돌이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카이로스의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야곱이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밤이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에서로부터 자꾸 도망치지 말고 여호와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지 말고 두려움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도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으로 억눌린 도망자의 삶, 쫓기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끝내고 브니엘 여호와의 얼굴의 그 찬란한 광채를 바라보며 새로운 브니엘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빛나는 새 시대를 향해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